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원히 지킬 주의 말씀에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과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성찬의 아우라는 글이 있습니다. 18세기 프랑스 박해 시대의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대목인데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박해를 받을 때의 성도는 목숨을 걸고 성만찬을 하려 합니다. 18세기 프랑스 혁명이 진행되는 동안 프랑스 의회에 의해서 종교는 폐기되고 주일은 사라져버렸으며 성직자는 숲속으로 내쫓겼고 그리하여 아무도 죽음의 형벌을 처리할 예배를 드리거나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은총의 수단이 없이 지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심부름꾼이 비밀 암호를 가지고 집집마다 뛰어다녔습니다. 그는 검은 습지요 라고 말하고는 인사나 작별을 구하지 않고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 뜻이 무엇인지 전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정 직후에 남자와 여자들은 어두운 색깔의 옷을 입고 동네 아래에 있는 검은 습지 옆에 은밀히 모여들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조심스럽게 빛을 가린 등불을 비추고 추방당한 목사 중 한 분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신실한 이웃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경보가 울리기 전에 어느 때든지 군인들이 자기들을 덮치고 일제 사격을 가하여 자신들이 들판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갈지도 모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무슨 상관이었겠습니까? 인간은 그들의 육체를 죽을 수 있을지 모르나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그들을 일으키시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성찬을 밤마다 행했던 것입니다. 18세기 종교 박해 시대 때의 그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폐하고 예배를 드리면 죽이는 그런 일들 가운데에서 그들이 밤에 몰래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그런 모습들을 그렸던 그림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성도에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소중한지를 우리로 알게 합니다. 특별히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로 알게 하는데 말씀은 먹는 말씀과 듣는 말씀으로 내가 구분됩니다. 한번 따라하시다. 먹는 말씀. 한번 따라하시다. 듣는 말씀. 먹는 말씀은 뭡니까? 성찬의 빵과 잔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건 말씀이다. 우리가 먹는 말씀이다. 그래서 성찬을 받으면 주님께서 들어오시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는 거고 듣는 말씀은 지금 이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이 설교를 이제 페리그마 이렇게 말하는데 페리그마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에게 직접 내게 들어오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도 이 같은 은총이 먹는 말씀과 듣는 말씀으로 주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말씀은 이 말씀의 역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말씀이시기에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은총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성도는 항상 입술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하며 이 말씀을 영원히 지켜내기 위해서 주야로 묵상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주보에 한 구절씩 계속 안내하면서 일주일 내내 그 말씀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까? 43절에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길을 바랐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영원히 지키기 위해서 내 입에서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의 대답을 본문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는 말씀의 보통은 인생에게 참다운 영적 자유를 주기 때문입니다. 45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인생들은 항상 그 마음에 공통적인 갈망이 있어 왔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유롭고 싶은 겁니다. 뭔가 억압한 인생이 아니라 자유롭게 나의 삶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러면 영적인 자유입니까? 그것은 참된 인생의 자유는 영적인 부분에서 얻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육체는 늙어가며 세월의 흔적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의 흐름 속에서 기억력과 체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며 이런 자연적인 흐름을 거부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월의 흐름을 거스를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이제 90을 거의 바라보시기 때문에 이제 보면 이제는 이제 올해까지만 우리 형제들이 이제 회의해가지고 올해까지만 농사짓고 그만두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도 지으신다고 또 하셔요. 그래서 아니 어쩌시려고 그럽니까? 이게 말씀을 드려도 이 농촌에서 이렇게 평생을 사셨던 분은 일을 놓으면 죽는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그러나 이제 스스로 말하기를 이제 예전처럼 농사를 못 짓겠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세월을 역행하지 못하고 자꾸 힘이 빠지고 기억력이 쇠퇴하는 모습들. 그러나 여러분, 영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쇠퇴하는데 영은 다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그것은 영은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소멸을 향하여 가는데 영은 여전히 강건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육체와 상관없이 젊은 상태를 유지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나이가 젊고 앞으로 인생이 창창하다 하는 착각을 갖게 됩니다.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영은 육체의 이를 지배하는 세월의 흐름과는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30대요? 여전히 40대, 50대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마음은 아직 젊은 겁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마음으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영으로서는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영혼도 한 가지 문제에서만큼은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죄는 영혼을 어렵게 하고 고통 속에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다른 건 다 감당하겠는데 내가 지었던 죄라든지 내가 지었던 상처를 주었던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밤잠을 못 자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그런 후회스러움이 몰려오게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들의 갈급함은 이런 영혼을 짓누른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이 세상에 전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쯤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릅니다. 말씀이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끊임없이 증거하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가 바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므로 시편의 말씀 또한 참된 영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참된 말씀의 얼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인생은 그제서야 참된 영적인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안에서 영적인 참된 자유를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영적 자유가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 차원에서만 주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이라는 의미는 우리 인생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임하면 세상 가운데 수치를 당하지 않은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절 47절에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왕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세상 앞에서 참된 말씀으로 영적 자유를 누리는 자들은 결코 부끄러운 인생이 되지 않는다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이 복을 여러분이 받아 누리시길 축원드립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의 자녀를 위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나의 가문을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내 인생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같은 즐거움이 인생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내가 말하고 행하는 일들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는 것처럼 행복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행한 일들이 세상 속에서 인정함을 받지 않는 순간 우리는 수치를 당하고 다른 이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수치는 그 사람의 능력과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인정을 받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말이 얼마나 무섭고 어려운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기에 또 이것이 우리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세상의 힘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심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세상을 감당하고 이겨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열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함께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무엇인지를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가 바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다. 참된 말씀을 소유하고 하루 온종일 말씀과 동행하는 영혼은 세상 가운데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이고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지금 다스려 오셨고 말씀으로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말씀을 하루의 삶에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말씀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부분이 언급됩니다. 그것은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인생의 소망. 이 소망에 대해서 말씀은 분명하게 알게 하시며 이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도구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49절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의 영적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쉬지 않고 지나가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영적 전쟁을 행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더워서 에어컨을 틀었는데 지금은 추워서 이제 보일러를 틀어야 합니다.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시간아 멈춰라 해도 안 멈춥니다. 어느 때는 정말 이제 화가 납니다. 왜 시간이 안 멈추는 것이냐? 근데 시간이 갑니다. 시간이 간다는 것은 끊임없이 쉬지 않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가온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영적 전쟁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의 한복판이 우리의 무엇이 있습니까? 마음에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내 마음이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런 마음이 시끄럽죠?
맵시를 갖고 있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밤새 이게 우리가 깨어있을 동안에 싸운 것도 모자라서 꿈속에서까지 싸웁니다. 끊임없이 막 범인하게. 우리의 많은 계획들이 마음에서 생겨나서 세상 속에서 행동으로 실천합니다. 그런데 이 계획들은 세상의 더 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실패하거나 없어지기가 부지기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영혼들은 절규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꿈과 비전이 모두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더 큰 힘을 가진 자들의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조금 힘이 있는 사람이 나를 괴롭히달라.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봅니까? 안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붙들면 사람이 기억해 주면 뭔가 일어날 것 같은데 여러분 정작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야 할 대상이 우리가 영적인 나이가 먹을수록 깨달아진 게 뭐냐면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신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 것은 큰 은총 중에 큰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본문의 말씀에서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듯이 우리 안에 영원히 말씀이 되뇌어지고 함께할 때 그 말씀의 주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인 영혼을 기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 안에서 말씀의 표식을 찾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냐 없냐 보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따라 우리를 기억해 주시며 돌아보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돌아보아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들려지며 역사되어야 할 줄입니다. 동시에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을 알게 하는데 이 방식이 바로 언약의 말씀대로 역사하신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말씀만이 해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에 해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끊임없이 마음에 새겨놓음으로써 이 말씀으로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의 모든 소망을 이루시는 역사로 이 땅에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성령 안에서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허락된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며 허락하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부끄럽게 않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50절 말씀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이 은혜의 복이 여러분의 인생에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